여러분, 제가 석사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중에 특별히 몇 가지 기억나는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하게 그 과제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나열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야 되는 글쓰기, 그 과제들이 저를 참 많이 힘겹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적응하는 적응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한 학기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이 글을 쓰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것들이 감이 좀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웠던 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다음에 오더라고요. 바로 논문이었습니다. 앞선 학기 과제들은요, 이 과제를 주시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이미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글을 써야 되는 주제들을 이미 저에게 주시고, 제가 참고해야 되는 참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제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나열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논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주제를 정하고 참고 자료들도 제가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 참 어려웠습니다. 망망대해를 저 홀로 튜브 하나를 끼고 표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뭐를 해야 하지? 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이 주제를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진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좋아서 공부를 하는 것과 논문을 써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여실히 느끼며 과정을 잘 마치게, 아니 힘겹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년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막막한 논문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면서 마치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숙이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막막함이 몰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니 그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 이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 당신은 당신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십니까? 라는 그 이단들의 질문에 대하여 수많은 건전한 교단,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었고 많은 의심과 의문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지나온 흘러온 이런 교회의 역사 시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우물쭈물 답하지 못하는 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에 대한 확신, 오늘 제목이 믿음의 증명이라고 했지만 그 믿음의 증명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명,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견고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환히 드러내어 증명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선교적 여정의 끝인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마지막 거처인 여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여정이 끝마치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 기로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여리고에서 나가는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를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툼한 겉옷을 입고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가 바디메오라는 거지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구걸하며 오늘 점심은 어떻게 때우지? 오늘 저녁은 어떻게 때우지?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선행을 베푸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배를 곪겠구나라고 고민하며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풍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풍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군가의 메시아이고 누군가의 그리스도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의 예수님이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디메오 한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증명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장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쬐까만하게 불렀을까요?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닐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질러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과 비슷했던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었던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줬던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의 눈에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물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상에만 전해졌던 이야기들, 그 기적들이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확신이 되는 그 일련의 첫 번째 매듭은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기적에만 목매달리는 그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때로는 신기루처럼 내 안에 사라지게 된다고. 눈에 보이는 기적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그 갈망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첫 단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훗날 시간이 지나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나 스스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요동치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발견됩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를 들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믿음으로, 또 주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받는, 증거받는 그 첫걸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붙잡힐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향하여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향하여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변화를 향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눈에 기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 포용력,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첫 걸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명, 믿음의 증거는, 확신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10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면면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12 제자와 또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 대단한 측근들이 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기 초라한 거지,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 결격투성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대단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대업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순간인데, 야, 너같이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아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초라한 이 거지가 우리 선생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 야, 귀한 시간 뺏지 말고 좀 더 위대한 일, 좀 더 큰 일,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 뺏지 말고 썩 물러가. 가서 구걸이나 해 이놈아. 라고 이 12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가드하면서 똘똘똘, 그들을 보지도 못하게 가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거지였으면요 위축됐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내가 저기 낄 자리가 아니지. 내가 뭔가 착각했나 보다. 내가 저기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실 큰 일에 피해가 되고 나는 저기 있을 자리가 안 돼 라고 포기할 법도 한데, 오히려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주님 외쳤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수님께 매달리고 한 번, 두 번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여전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제 환경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아는데 포기가 안 됩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잖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문,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을까요? 바디메오의 내면에는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손가락을 끼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375면에) 기록된 5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인내하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자로 바꿔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주신 그 결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한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위자들, 수많은 능력 있는 자들이 너 아니야, 가, 지금 너의 때가 아니야 라는 그 소리를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붙잡은 분이 그 어떠한 분보다 자비와 은혜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포기하기 좋은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요, 3포 세대, 5포 세대란 말이 너무나도 흔하게 있었어요. 이번 생에 나는 희망이 없다. 이번 생에 나는 망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이번 생에 흙수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증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혹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에 붙들리는 자만이 믿음의 증명,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 믿음, 내 안에 주신 믿음에 요동치 않고 붙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 목전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정말 가장 가혹하실 거예요. 세상 어떠한 누구와 비교하여 본다 칠더라도 이 땅에서 가장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야, 너의 눈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초라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그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고 찾으라는 그 모습,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내 겉옷을 벗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박윤만 교수님의 주석을 보면요, 이 옷의 고대 사회에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갓 아시죠? 갓은 누구만 쓸 수 있었습니까? 양반만 쓸 수 있었죠. 종, 하인, 굳이 말하면 상놈들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격하는 그들의 표현에서는 갓을 절대 쓸 수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요, 이 고대 사회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입은 이 겉옷은요,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그간 거지로서 힘없이 살아가던 정체성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이 거지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형상의 정체성이 맞는 것인가?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바디메오는 순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디메오는요, 그 겉옷을 벗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새로운 부르심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거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주님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51절을 읽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치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입었었던 어부의 정체성, 어부의 겉옷을 벗었지만 다시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권한과 명예와 자리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로마처럼 이 땅을 통일하였을 때 예수님 가장 오른편과 왼편에 나 야고보와 내 동생 요한을 세워주세요라고 나의 욕망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가장 큰 그의 소망이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그 아픔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뒤이은 구절에서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 예비된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르는 정체성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나를 규정짓던 정체성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그 길 위에서 발견하겠습니다라는 그 내 그동안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저 내가 주를 보고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이 여정은요, 단 한 명도 바디메오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 그 과정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전부 다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의 부모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2번, 3번 소리 지르며 내 겉옷을 벗고 그 길을 따르는 모습으로 가지각색으로 내 겉옷의 정체성을, 예전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그 정체성. 누군가는 혈루병 여인처럼요,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겠죠. 누군가는요, 예, 내가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또 누군가는요,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요, 예, 내가 계속해서 점수 빵점 맞고 내가 계속해서 앞날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전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겉옷,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요동칠 때 내가 지금 잘 가는 거 맞아?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거나 성장되어져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되어지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많은 흔들림의 과정과 붙드는 과정과 때로는 겉옷을 벗어던지는 그 과정, 정체성을 다시금 주님을 쫓는 그 과정들이 도래했을 때 우리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나도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에서 발견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증명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시간이 지나면 믿어질 거야.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이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요, 성경
모든 육신 조건을 완벽하게 가르쳐서 믿음이 생길 거라면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바디메오의 여정처럼요,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붙드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너무나도 그동안 포근하고 내 옷에 착 감겼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과 진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